네, 오늘은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세번역,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세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1절부터 16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먹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 여기기까지 한다니 될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완고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터뜨려 의로운 심판을 하실 그날을 앞에 두고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얽매여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을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실천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진짜 은혜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진짜 은혜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까지가 죄인 증명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가 약 처방 받으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면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길이 없는 거죠. 우리 어제 살펴봤던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탕하고 수군거리고 술 취함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쭉 우리 진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함께 읽은 오늘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특별히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발이라는 것입니다. 주된 고발 내용이 뭐냐? 그게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을 심판하는 이제 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남을 판단하고 왜 정죄합니까? 나는 저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여러분 그 서기관의 기도, 사두개인의 기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리와 함께 기도할 때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고 얼굴도 못 들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이 사두개인은 그냥 막 고개를 뻣뻣이 들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이 그거 다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죄인, 저 세리, 너희들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저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 함부로 얘기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것이 정말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왜 무서운 죄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한번 계속 볼까요? 남을 심판한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일이라는 게 뭐냐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우리 앞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치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것처럼 그게 1장 28절의 진술이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방탕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이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 함부로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왜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느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정말 분쟁 중에 있는 교회도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 그러면 그때 어떡합니까? 울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긍휼을. 왜냐면 그게 뭐 분쟁 중에 있는 교회들 옆에서 보기도 하고 뭐 한번 제가 뭐 관여해 본 적도 있습니다. 관여하면 그거 여기 가서 얘기 들으면 그 얘기 맞고 제가 가서 저 얘기 들으면 그 얘기 맞고 다들 옳은 얘기 같이 보여요. 다들 교회 잘하자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잘해보자.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큰 소리 내면서 막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고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유심히 살피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그 죄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4절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까지 한다니 될 말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이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지. 만약에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관용하심을 또 오래 참으심을 당신에게 베풀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늘 별 수 있었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 나네요. 그 영국 속담에 그런 게 있대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너 같은 거를 벌써 죽었어.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Thanks to the God because I'm not God. 그런 속담이 있는데 나 그거 속담 안 잊어버려져요. 딱 한 번 들었거든요. 야, 근데 기가 막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 같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인자하심이 있다고요, 관용하심이 있다고요, 오래 참으신다고요. 그래서 그 영혼도 반드시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냥 함부로 얘기하고 어떻게 뭐 인간도 저런 인간이 있나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 사람은 인자합니다. 그 사람은요 관용이 있고요
그 사람은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 당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거 아니냐. 이제 그 고발인 것이죠. 그럼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뭐 서기관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그러한 고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그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완고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네, 거기까지. 그 사람들의 뿌리는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래요? 네, 완고한 마음. 우리 개역개정에는 고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집. 고집스러워.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 뿌리는 이거라는 것입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참 이게 있으면요,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가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일단 나를 살펴봐야 돼. 하나님 내 안에 고집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어요? 죽어도 이건 안 돼요.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다 꺾여줘야지. 고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이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고집스럽고 그 다음에 회개도 없어. 맨날 남을 판단하고 정죄. 아유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저 새벽기도도 안 하는 것들. 막 이러면서 제가 누구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새벽기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시간도 주셨잖아요. 또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잖아요. 그 여러분이 잘나서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귀한 마음, 그 마음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은 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놓친 사람들이 좀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십자가상에 우리 맨날 오른편 강도만 생각하는데 왼편에 있는 강도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 오른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할 때 왼편의 강도는 딱 한마디만 하면 됐거든. 뭐라고 하면 됐을까요? 그렇죠. Me too. 아멘 한마디만 했으면 너희 둘 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텐데 그 고집과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그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거기서도 비아냥거리고 거기서도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게 바로 고집 아니에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심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저도요 한마디만 했으면 그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누가 있냐면 바로도 있죠. 바로. 하나님의 재앙을 10가지나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3개 정도 만나면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얼른 돌이키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그 지경에 처하지는 않죠. 저도 지금 남을 판단하고 있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그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하나님 오늘은 또 제가 그냥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네요. 하나님 참 바로 같은 이 마음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이렇게.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은 막 되게 은혜가 됐나 봐. 목사님 너무 은혜됐어요. 오늘 설교는 정말 우리 어머니가 들으셔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지. 그 사람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성경 곳곳이 사실은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한 사람 생각나네요. 탕자의 형이 있죠. 탕자의 형.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동생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아버지가 너무 못마땅한 거지. 그래서 잔치에 참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사실 자기 피부치잖아요. 자기 동생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논쟁이 정확한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 큰형의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늘 살펴보니까 식사도 잘 못하시고 뭐 뻔한 거죠. 집 나간 동생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 그러면 아버지 제가 좀 동생을 찾아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 마음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좀 걱정이 되네.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럼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진짜지. 그러면 정말 오직 주님 위해서만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준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원했던 게 사실 그거 아니에요.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게 뭐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뭐 정리 봅시다. 첫 번째,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거고, 두 번째는 그 마음에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두 가지 마음의 그 근원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16절이에요.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그 다음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밀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밀한 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근데 속일 수가 없죠. 왜냐? 일단은 세 명이 압니다. 누가 압니까? 아주 은밀한 죄를 할지라도 누가 알아요? 일단은 누가 압니까?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고. 두 번째는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시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그러니까 은밀한 죄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게 1장부터 3장까지가 죄인 증명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3장에 선언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도다. 저는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서 정말 섭섭하다 이러지 마시고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죠? 맞아. 다 들통났네. 그러면 뭐 여러분 들통났는데 뭘 더 숨길 게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주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로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거나 판단하거나 특별히 정죄하거나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진짜 은혜는 뭐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사야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할 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사야를 준비시키는 것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제단 숯불을 통해서 그 숯불을 어디에 갖다 댔죠?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댔거든요. 입에. 그래서 진짜 은혜는요, 진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 오늘부터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제단 숯불의 은혜를 통과한 말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그러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기도로 푸세요. 기도로. 답답하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는 괜찮아요. 기도할 때는. 근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다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 은혜의 필터링이 내 앞에 입에 있어가지고 한번 거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되는 말 아니면 또 유쾌하게 하는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죠. 네, 말씀에 적용하고 마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들이요 점점 낮아져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차 전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3차 전도 여행 말미쯤에 쓴 책이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사도야, 사도.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쓴 게 에베소서예요.
로마에 있으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썼는데 에베소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제는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야.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인생 말미에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제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그럼 이제 이걸 오해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죄를 좀 많이 지었나? 처음엔 깨끗했는데 그래서 사도들과 같이 놀았는데 이제 뭐 사역하다가 좀 오염됐나? 그 다음에 성도들의 수준에까지 떨어졌고 마지막에는 죄인의 수준에까지 떨어질 정도로 죄를 많이 졌나? 그렇게 이해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저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전부 다 바다로 보입니까? 왜 바다로 보이죠? 제일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는 누구한테 흐르느냐? 제일 낮은 심령으로 흐릅니다. 제일 낮은 심령. 가장 낮은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다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했다가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 이제 말들 속에 제 언행 속에 하나님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 이제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 마음이 부음받아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그런 은혜가 좀 풍성히 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나도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신령 가운데 바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